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우리 한번 했죠? 이제 앞뒤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니면 또 잘 못해요, 여러분. 또 내일부터 여러분 또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가지고 또 일해야 되고 참 꿈만 같았던 오늘의 시간이 또 지나갈 텐데 오늘만이라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교회는 가야지 않겠어 라고 해서 생전 처음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셨든 또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났다 싶을 만큼 오랜만에 보셨든 오늘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자꾸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앞뒤에 우리가 2부 순서로 우리 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 축하 발표회가 또 있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좀 짧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점심 좀 안 먹으면 되지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데 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는 제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 여행을 어디까지 가보셨을까요? 우리 오미자 사모님 저 멀리 최근에 또 갔다 오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저 끝까지 지구 반대편 끝까지 가는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가까이에 우리 항상 이렇게 있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눌 이 성탄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주 역사상 가장 긴 여행의 이야기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복음의 이야기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고 하는 각 저자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대체적으로 그 말 구유의 이야기 또는 베들레헴의 이야기 또는 목자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독특하게 태초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태초 시작. 태초에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오늘 자기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풀어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어나가지요.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작점이 사실은 아닙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의 시작에 사실은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한은 독특하게 이 지점을 풀어내죠.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유에서 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단순히 그냥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방들이 없어가지고 마리아가 날 수가 없었던 그 모든 곳에서 편히 날 수 없었고 말구유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곳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오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요한이 또한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태초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은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죠. 때로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저 별은 왜 이렇게 밝을까? 저것은 사실 별이 아니란다. 인공위성이란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창조주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분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성탄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위에 하늘 위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실 수 있을 법했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시간의 벽을 넘어서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그리고 이 한계가 많은, 우리 죄악이 많은 이 땅으로 주님이 꼭 오셔야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서핑하다가 한 뉴스를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오면, 성탄절의 시즌이 되면 우리는 고백하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너무나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응급실입니다.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시기가 도리어 가족 갈등으로 나타나는 심적 위기를 겪고 가족의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과음과 그리고 술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직장인들, 그러한 것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서 우리 사회의 어둠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들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있고, 질병의 어둠이 있고, 절망의 어둠이 있고, 죄의 어둠이 있죠. 화려한 성탄 그 장식 뒤에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굳이 유독 나만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나만 외로울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기에 빛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아니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났음을 오늘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이 현실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 나의 이 현실이 정말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의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다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들의 교만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내 인생은 원래 내 거니까요, 내 인생의 삶은 원래 주인은 나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둠을 만들고 죄악을 만들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정을 떠난 이유도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우리가 만들어낸 이 죄악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니들이 범죄했고 니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그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하나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2020년에 영국에서 개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인천 OBS 프로그램인가요? 뭐 아무튼 몇몇 공중파를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스예요,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친히 말단 직원이 돼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이 지금의 내가 사장임을 다 숨기고 말단 직원으로 위장 전입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깨닫고 알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잘 메모하고 기억해놨다가, 그리고 또 그곳에서 혹시나 신입사원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부조리는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었던 조건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일 잘하는구나, 그런데 왜 이곳에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있지, 좀 더 적극적으로 승진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고 조명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아시지만 회사에는 그냥 그런 사람도 많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은 신입사원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도 떠넘깁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와 주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신분을 숨기고 온 그 사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회사가 큰지 사장을 알지 못할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신 주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많은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전야제, 성탄 이브 전야제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흥청망청 그 시간을 즐기고 아마 놀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탄생이기에, 우리의 초점은 나에게 있어서의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봉헌과 헌신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끊임없는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달 정도 언더커버 보스로 살아갔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주님은 대략 약 3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셨던 그 주님의 사역을 주님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홀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참 이 세상이 힘들고 버거워서 이게 맞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알려주고 있어요. 너의 그 어둠의 자리에 주님은 이미 오셨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도 너의 그 고통을 알기 위해서 오셨고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해서 용기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성탄 이후의 삶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정의 시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삶은 굳이 왜 이 땅으로 오셔갖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그것을 잘 느끼고 알고 싶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의 짐 가운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위로해주고 싶기 위해서 이 땅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것을 위로하시고, 내가 결핍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그 모든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와 주신, 인간으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도 지금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리고 특별한 그 시간이 오늘 성탄절입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 한 아기의 탄생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서 이 시간의 속으로 오신 주님의 이야기이고,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빛에서 어둠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 여정 이야기가 사실은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저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있으시면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셔도 충분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정말 절실히 느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건축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건축회사는요, 건축 기획을 하고 설계를 만들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그 집에서 직접 살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많은 피드백을 본인들이 경험하게 되죠. 콘센트는 여기에 있었으면 안 됐네. 단열은 조금 더 두꺼웠어야 되네. 창은 여기서 이렇게 내면 안 됐겠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더 좋은 집으로 또 만들기 위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직접 살아내는 경험을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은 주님의 사역을 더 잘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를 혹시나 아기들이 혹시나 그 환상이 깨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고 주고받고 그냥 기쁨을 주고받는 그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어둠이 아무리 진하게 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그 어둠의 시간이어도 아주 작은 빛 한 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희망이 될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어두운 그 엄혹한 그리고 참으로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생명의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고백이 우리 함께 이어지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충만히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어둠의 빛이어서 그 모든 어둠을 사그라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각 신도회 그리고 각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뒤쪽에 우리 주보 뒷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하모니카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준비 다 됐나요? 아직?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다음에 1여신도에 있고 유아유치부, 2여신도, 청년부, 2여신도에 남신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이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혹시 그런 신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순서 거 하고 나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